오늘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침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는지 그걸 깨달으시고 특별히 사순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백성들이 점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19절에 아버지 죄를 아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버지 죄 때문이고 할아버지 죄 때문인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라 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포되어집니다. 25절에 너희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는데 어찌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범죄한 아버지는 죽을지라도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하면 의로움으로 악을 행하면 징벌로 다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나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며 그가 행한 공의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32절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것은 징벌하고 심판하고 잘못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고 혹은 자기 욕심에 맞추려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 먹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니, 먹지 말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거기 만들어 놓지 마시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야? 아담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려고 만들었나? 아담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유인하려고 그러셨나? 아담이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곧 죽음이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영생하는 삶을 사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선악과는 인간에게 잘 되라고 축복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하는데 잘못되라고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좀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자식 잘 되라고 무슨 말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고 그래야 돼요? 에이, 하나님 왜 그런 걸 말합니까? 따져요? 그러면 안 되죠.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무조건 믿어야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옳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혹 우리가 그건 잘못했어요. 뭐 인간이니까 또 잘못할 수가 있죠.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말씀이지만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 말씀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재앙 속에서 사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죠. 평안하고 희망이 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실로암 물에 씻으라. 그러면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걷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에이, 그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괜히 헛바람 들게 만드십니까? 뭐 그러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면 그냥 믿고 순종해야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제가 센 말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말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해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면 병이 낫고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냐? 자,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온전하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 묻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불평하는 게 그게 온전한 거냐? 자신들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약해져 있고 다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어렵지만 저도 그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지금 증세가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픈 것도 그저 아픈 거지만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격리. 네? 따로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최소한 일주일은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따로 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왜 격리합니까? 옮김을 받지 않도록. 같이 있으면 감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잘못되고 병들게 되니까. 그래서 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격리되어 지내는 기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게 그냥 있어가지고는 다 죽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격리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지냈죠? 40년을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격리.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 있던 때를 다 벗겨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저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더러운 땅에 가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깨끗한 백성, 오염되지 아니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으로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바벨론 포로 70년.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잘못된 영적 생활, 잘못 알고 있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던 거 그거 다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서 웬만한 우상들이 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장 먼저 지난날 잘못된 삶들, 조상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어받아온 잘못된 습관들, 사고방식들, 그거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사순절 절기도 그런 기간입니다. 이 절기 동안 지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지고
잘못된 생활에 오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받고 회복되고 희망찬 내일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우리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상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남이야 어찌하든지 나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긍휼을 입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 포로지에서조차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상봉동에 국일교회 세우시고 여기를 성소 삼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몰라요, 다도.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러나 백성들의 회개가 더딜수록 주님의 기다림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 그건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길어지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연단, 시련, 고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목사가 대놓고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은 꼭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가끔은 제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할 텐데 안 믿어.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안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더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연단을 주는 건데 안 하니까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하지 못할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째는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죄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 누구처럼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에 갇혀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면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회개를 도통 모릅니다. 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 같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기간인 것입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왔어. 우리가 깊이 죄에 빠지기 전에 회개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